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고 또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져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뤄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이서신 목사님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저녁에 함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CH 플러스는 지금과 같이 매주 주일 저녁 5시 반에 여러분 영상 유튜브에서 대학 청년부,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 채널을 통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한성화툴 2층에서 예배하러 오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온누리교회 예매 사이트를 통해서 예매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매는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밤 12시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시간에 예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스스로를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는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을 것입니다. 조금만 믿음을 갖고 조금 더 크게 해주시겠어요?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CH 플러스는요, 지난 5년간 2월이 되면 유리와 같은 우리의 멘탈을 주님께서 견고하게 재창조해 주시도록 헤비멘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시리즈를 가지고 예배해 왔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 후서가 헤비멘탈이라는 주제랑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철인 것 같고 강철의 사람과 같았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장 연약하고 힘겨운 부분을 고백하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 주님께서 의외로 연약했던 흔들렸던 사람 바울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지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할 때 어떻게 강함이 되시는지를 살펴보는, 그래서 우리의 멘탈도 유리 멘탈에서 헤비 멘탈로 빚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헤비 멘탈 시리즈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이렇게 5년 동안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담대하라. 그분이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2021년 헤비멘탈 첫 번째 시간으로 초라함은 나를 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스포츠가 있잖아요. 장애물 육상 경기라든지 아니면 장애물 높이뛰기라든지, 저는 웬만한 스포츠를 이렇게 관전하는 것을 다 좋아하는데 장애물 경기는 좀 너무 단순해서 왜 이런 스포츠를 보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와 또 인간의 심리를 연결해서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올림픽에서 치러지는 달리기나 수영,
그리고 장애물 멀리뛰기와 같은 경기들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들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점이다. 그러니 마치 인간의 인생 속에서 수없이 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꼬린 지점에 도착할 수 있듯 사람들은 장애물 멀리뛰기를 통해서 자신도 자신의 인생 앞에 주어진 장애물을 뛰어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항상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는 장애물들에 대해 사도 바울도 자신의 고백을 고린도 후서에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찾아왔던 장애물이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서 네 가지로 등장합니다. 바울이 만났던 첫 번째 장애물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라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어려운 일이 한 가지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설상가상, 사면초가처럼 다방면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관계 하나만 해도 힘든데 바울이 애를 써야 하는 사역도 힘들고 건강도 힘들고 물질적인 후원의 측면에서도 어려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방에서 찾아오는 환난,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의 장애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장애물을 8절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다. 답답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쓰는 원어를 보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기대를 했는데 기대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과 미래의 앞날에 안개가 뿌옇게 낀 것처럼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계획을 세워봐야 뭐하나, 그대로 안 될 텐데. 내일에 대해서 소망해봐야 뭐하나, 그대로 되지 않을 텐데. 허무함과 막막함이 다가오는 상황, 그것이 바울의 두 번째 장애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요, 9절 말씀에 보니까 핍박을 당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서 핍박을 당했다, 핍박은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단어예요. 디오코가 무슨 뜻이냐면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간다, 그 얘기예요. 바울이 참 단어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요, 사도 바울의 박해자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바울을 쫓아와요.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고린도로 가면 바울의 박해자들도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까지 가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가면 또 마게도니아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도 계속 찾아오면 부담스러워요. 싫어하는 사람이 계속 나를 찾아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제발 정리됐으면 좋겠는데, 끊어졌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를 찾아오는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때 얼마나 힘든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추격해오는 핍박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의 결론부리 얘기하듯이 사도 바울은 네 번째 장애물을 넘어뜨림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으로 이걸 잘 극복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사방에서 환난으로 찾아오니까, 내일에 대한 계획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를 추격해 오니까 사도 바울이 자꾸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장애물 하나하나를 만날 때마다 참 버겁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넘어져서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자기가 너무 연약해서 쉽게 일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을 무슨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영웅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나랑 다른 사람처럼. 근데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에 영웅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세상에 특별한 사람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은 다 똑같이 연약하고 다 똑같이 흔들리고 다 똑같이 부족한 존재예요. 그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 사람은 속절없이 밖에서 불어오는 상황의 태풍에 의해, 대적의 공격에 의해 허물어질 수 있는 모래성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는데, 사실 사도 바울도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할 때 보면 자기 자신이 약간 특별하고 강한 사람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왜 예수님 처음 믿으면 모든 죄를, 모든 상황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 있잖아요. 바울도 회심을 워낙 세게 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을 워낙 강렬하게 한 사람이니까 나는 이거 다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를 쓰는 이 3차 전도여행쯤 가니까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나 자신이 싫을 정도로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사람이 두렵고 상황이 어렵고 아프면 피하고 싶거든요. 바울의 진짜 장애물은 앞서 얘기했던 네 가지가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능력이 없는, 연약하고 흔들리는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뭘 느끼냐면 내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참 싫다, 내가 참 너무 연약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괴롭다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바울은 이런 자기 혐오, 자기 부족함에 직면하는 처지를 나는 마치 질그릇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적인 표현 같지만 로마 시대의 질그릇은, 질그릇 그러면 약간 또 영적이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말로 바꿔보면 뭐냐면 종이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질그릇, 그러니까 와 이거 흙으로 구운 막 도자기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아무렇게나 구운 임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쓰고 버리는 거예요. 정 쓸 거 없으면 쓰는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로마의 귀족들은 아예 질그릇은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흙을 가지고 대충 구워가지고 그릇 형태만 만들어 놓았는데 뭐라고 로마 역사에 기록되어 있냐면 질그릇이라는 것은 한 번 쓰면 버려야 했다. 두 번 쓰면 물이 물을 담으면, 두 번 물을 담으면 흙이 물에 들어와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시로 사용되는 그릇. 바울이 이야기하는 질그릇 같은 자신의 마음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내가 넘어야 하는 장애물들은 산적한데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없는 질그릇 같은 나의 연약함을 오늘날의 언어로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라한 거예요. 초라함.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넘을 수 없는 능력, 그것이 우리의 질그릇 같은 초라함이고요. 내가 나를 볼 때 한심한 나를 보면서 느껴지는 안타까움과 분노와 슬픔, 그것이 바로 초라함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목회자 사관학교에서 크리스천이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탁월한 강사인 김창옥 씨를 강사로 만나게 된 적이 있었어요. 목회사관학교에 강사로 오셨는데 그분이 자기 고백을 한 걸 잊지 못합니다. 이분이 행복의 비결이나 소통의 비결과 같은 것에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전문가요 강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재밌고 너무 감동이 되니까 아우 좋으시겠어요 강사님, 김창옥 씨는 사는 게 얼마나 재밌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았대요. 아우 강사님 저희 좀 계속 재밌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데 자기 마음은 재미가 하나도 없었대요. 앞날이 보이지 않고 흔들리는 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데 보니까 자기가 공부한 이론에 따르면 너무 단순한 그냥 우울증 초기 증세더래요. 근데 이 김창옥 씨가 너무 비극적인 게 뭐냐면 서울에서, 이분이 주로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서울에서 웬만한 유명한 정신과에서는 강의를 다 한 거예요. 행복의 비결. 어제 행복의 비결 강의하고 그 다음날 우울증 때문에 처방받으러 왔습니다. 이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숨기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이 깊어지는데 이분이 이거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사건이 일어났대요. 본인이 개신교인이긴 하지만 성당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저쪽 끝에 왠지 정말 하나님이랑 너무 친할 것 같은,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은 신부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나 이거 강의 끝나고 신부님한테 얘기하면 신부님은 이게 비밀 서약이 있으니까 얘기하지 않겠지. 근데 놀랍게도 자기가 찾아가기도 전에 강의 끝나고 그 얼굴이 빛나는 신부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대요. 진짜 우리 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때 우리 개신교인들이 하나님 뜻이구나, 이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이구나. 근데 그분이 와서 놀랍게도 뭐라 그랬을까요? 창옥 씨 비밀이 있는데 나 신부 그만두고 싶다고, 너무 불행하다고. 예상치 못한 그분의 고해성사에 김창옥 씨가 신부님 고해성사를 들어주면서 위로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대요. 돌아오면서 개신교인으로서 너무너무 슬프고 자기 속이 상해서 역시 난 개신교인이야, 성당이랑은 맞지 않아 생각을 했는데 전화가 한 통 왔다는 거예요. 받았더니 김창옥 씨입니까? 네, 나 여기 수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얼굴에 그림자가 있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을 아는 것 같더래요. 근데 이제 자기는 강사로서의 이제 직업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부탁을 했다 그래요. 저 수도사님, 다 좋은데 제가 이제 갈 건데 제가 하는 얘기 어디 가서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에 자기를 설득하시더래요. 내 나이가 92세인데 92세가 돼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구들이 다 주님 품으로 갔어요.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오세요.
갔더니 전화로는 존댓말 하시던 이분이 반말을 하시더래요. 김창옥이 문제가 뭐야? 난데없이 반말을 하는데 그분이 약간 편견이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느꼈대요. 왠지 영적으로 세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반말하니까. 사람들을 재밌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전 재미없고, 행복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나무를 이렇게 관리하시면서 침묵을 배워 그러시더래요. 침묵을 배워. 저는 강사인데 무슨 침묵을 배웁니까? 그랬더니 무식한 소리를 자기 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김창옥이 잘 들어?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자존감의 열매가 맺히고, 사람이 끝을 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사람이 말을 삼켜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오늘은 너의 인생에서 남은 날의 시작점이야. 침묵을 배워서 너의 마음속의 감정들과 신앙이 밥처럼 익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해. 근데 그 말이 영적으로 뭔가 도전이 되는 것 같았대요. 수도사님, 제가 그럼 어떻게 침묵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김창옥이 프랑스로 가. 이건 아닌 것 같더래요. 저는 불어를 못하는데요. 무식한 소리를, 불어를 못하니까 프랑스에 가면 침묵하게 돼. 가. 그래서 기도원 주소를 하나 적어주시고, 이분이 아무래도 이제 김창욱 씨가 이분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내고 프랑스에 있는 기도원에 가시는 거예요. 갔는데 여러분, 그럴 때가 제일 힘들죠. 영적으로 기대하고 갔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더래요. 기도를 해도, 거기서 산책을 하라 그래도, 아무리 아름다운 포도밭과 광경들이 있어도 마음속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원에서 거의 이제 돌아가기 얼마 안 남았을 때 기도원 원장님이 자기를 부르시더래요. 갔더니, 미스터 김, 내가 당신이랑 정말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얘기할 기회가 나네요. 내가 한국말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마침 한국말과 프랑스말을 다 하는 분이 오셔서 내가 통역을 부탁하게 됐습니다. 옆에 한 사람을 세워두셨더래요. 통역을 해주시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미스터 김, 당신의 몸은 여기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다른 곳을 거니는군요. 당신은 몸만 기도원에 있고 마음은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어요.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내일에도 계시고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그 지점에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미스터 김, 당신 여기 하나님 만나러 온 거 아닙니까? 실제로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그날 그때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오늘 이곳으로 당신의 마음을 불러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1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있다가 3마디만 기도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 저 창옥이에요. 두 번째, 저 여기 있어요. 세 번째, 혹시 저를 알고 계시나요? 그렇게 하라 그랬대요. 너무 쉽죠? 하나님, 저 창옥이에요. 저 여기 있어요. 혹시 저를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했대요. 내일 일이나 다음 스케줄이나 강의에 대한 컨텐츠 다 내려놓고 그냥. 근데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창옥이에요. 저 여기 있어요. 저를 아시나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마음에서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그래, 창옥아, 내가 너 알지? 나도 여기 네 옆에 있다. 그러면서 이 김창옥 씨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울함과 아픔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원래 이분이랑 같이 계셨구나. 근데 제가 이 목회자 사관학교의 에피소드를 잊지 못하는 것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제 자신이 싫을 만큼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 시절, 여전히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목회자로서 매주 설교를 하고 청년들과 함께 이런저런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선교지를 섬겨야 되는데 바닥난 우물처럼 제 마음속에는 뭔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좋은데 좋으면서 버겁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힘겹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서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힘든데, 그때 목회자 사관학교에서 시선이라는 찬양을 이제 부르자 그랬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근데 내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그 기도를 따라하면서, 하나님, 나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지금 앞에 서 계시는 김창옥 씨에게 내가 여기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부족한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불렀던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안에 질그릇을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다가 오늘 말씀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가운데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내가 질그릇과 같은 나를 볼 때는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힘을 얻을 수 없고 나 자신이 싫고 나의 자존감마저 모두 다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지만 자세히 보니까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김창옥 씨가 이제 모든 강사로서의 일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탈진하고 우울증이 찾아온 상태로 기도원에 갔을 때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던 것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내가 질그릇 같다라고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을 때 마치 아브라함을 고민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의 장막에서 빼내셔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아라, 주님을 향한 예배의 하늘로 초청해 주신 것처럼 그 시선을 질그릇에서 그 안에 있는 보배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은 자신을 바라보는 이 초라함의 감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백설봉주의 계모 얘기 다 아시죠? 사방이 거울로 둘러싸인 방에서 살았대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거울의 방에서 사는데 저는 계모의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나이가 들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사람이
자기 거울만 보고 있는 동안에는 오히려 자기 가치를, 자신의 참 모습을 오히려 더 보지 못해요. 계모를 보세요. 거울을 보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는 뭐를 보고 있었어요? 백설공주를 보고 있었어요. 백설공주를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또 뭐를 보고 있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초라함과 연약함과 열등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계모는 내가 누군지, 여왕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죠. 이 거울에 대한 건 사춘기 소녀들 같아요. 거울을 제일 많이 보는 게 언제예요? 제 경험상 고등학교 때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여학생들이 거울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이렇게 많이 봤어요. 대박. 나 이 모양 이 꼴인데 아무도 나한테 얘기 안 해준 거니? 막 이러면 옆에서 미안해. 너 이렇게 마음 상할까 봐. 아는 줄 알고 막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뭐 하나를 이렇게 치우는데 치우기 전과 후에 비포 애프터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얼굴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거울을 보고 뜯어 고쳐도 막 얼굴이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요,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는 외모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보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이 초라함에, 열등감에 거울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자기를 바라보는 거울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거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창문, 성령님의 창문, 말씀의 창문.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나의 초라함과 나의 질그릇을 바라보는 거울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님을 보게 하시는 창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로 주님을 초청하는 일과 같은 것이죠. 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스스로의 초라함을 비추는 열등감과 무너진 자존감의 거울과 이 초라함의 질그릇에 집중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가고 이 보배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주시는 거룩한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보이는 영적인 창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그릇 같은 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할지언정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가지지 않는 나의 힘이 되시는, 보배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초라함은 나를 막을 수 없다라고 지은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초라함은 나를 막을 수 없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의 초라함은 주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 내 인생의 초라함은 성령님의 보배를 막을 수 없다. 내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의 비전을 막을 수 없다. 주님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장대 의지에서 뛰어넘듯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보배와 같은 성령의 말씀의 기도의 장대가 우리를 높은 곳으로 비상하게 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성령의 장대, 말씀의 장대, 보배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약의 장대는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첫 번째 장대를 발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초라함을 뛰어넘는 것은 예배의 장대이다. 다시 한번, 초라함을 뛰어넘게 하는 것은 예배의 장대이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다닌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을 가진 분이나 필기하는 분들,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다닌다는 말에 표시해 주시겠어요? 자신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을 하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엔 뭐가 들어있냐면 내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내가 초라해 보이는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도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거울을 내려놓는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내려놓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어서 힘겹게 느껴지는 영적인 느낌들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어렵고 사람 때문에 싫은 감정에 대해서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안 싫어하고 싶은데 안 싫어야지 그럼 더 싫어지잖아요. 문제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럼 더 생각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님을 계속 생각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느끼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찬양을 받기 원하실까? 그러니까 그냥 계속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서구 사회에서는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는 훈련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계속 묻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WWJD 같은 문화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도요, 전 세대에 거의 70 넘으신 권사님들은 이 비밀을 다 아세요.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해요. 주여, 어려운 일 닥쳐오면 주여. 이렇게 막 설거지 하시다가 뭔가 우라가 치미는 옆집 권사님이 나를 힘들게 한 게 생각나면 그냥 주여, 주여. 저는 그게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걸 배우게 돼요. 따라하게 돼요. 맞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부르면 주님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 생각나면 주님의 마음을 자꾸 생각나게 돼요. 어려운 내 마음은 그대로 있는데 어려운 내 마음과 함께 주님이 그냥 그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주님을 부를 때마다 조금씩 주님에게 맞춰지는 거죠. 유기성 목사님께서 항상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갖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김용희 선교사님이 축해서 어려우면 그냥 주님 부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마음대로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마음대로 말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마다 가만히 보세요. 후회가 많은 사람이에요. 마음 가는 대로 말하고 후회해요. 그 말 하지 말걸.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하고 자기 선택에 후회를 해요. 그래서 후회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꾸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얘기 했는데, 내가 화나서 이런 얘기 했는데 나 잘했지? 이렇게 자꾸 물어보고 사람들한테 자꾸 동의를 구해요. 가만 보면 불안한 거예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순간적으로 찾아온 충동과 진심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화나면 화나는 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말해놓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붙잡은 그 감정과 자기가 뱉은 말과 자기가 선택한 행동을 너무너무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순모임 시작할 때마다 청년들이 그런 얘기 자주 해요. 저는 말을 돌려서 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용어 사전이 좀 필요한데 저 솔직한 사람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저는 말실수를 가끔 하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제가 본의 아니게 좀 당신의 마음을 어렵게 할까 봐 걱정됩니다. 근데 사람이 예수님을 자꾸 부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진짜 행복한 사람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서 사는가?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로 다가오는 감정을 의심하라. 첫 번째로 다가오는 감정을 의심하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감정은 보통 육적이에요. 화나면 화나고 찌르면 욱하고 건드리면 화나고 막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제일 빨리 찾아오는 거는 우리는 인간적이기 때문에 막 잘못된 선택을 해요.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예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물어보지 않고 왁 하는 거예요. 왁 하고 나중에 하나님 언제 썼냐면 일이 다 벌어지고 수습해 주세요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왁! 아 이거 아닌데 어떡하죠 하나님?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아 어떡하죠? 힘들어졌어요. 아우 초라해졌어요. 아이고 이런 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너무 선하세요. 또 다 수습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음에는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있으면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수습해 주시면 까먹어요. 물고기 같은 존재예요. 일단 먹이를 먹었기 때문에 또 다음에 또 왁 하고 수습해 주세요. 사사기처럼 이렇게 계속 쳇바퀴를 돌아요. 근데 주님이 너무 아름다우신 게 뭐예요? 계속 해주세요. 근데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첫 번째 생각, 첫 번째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두 번째로 다가오는 성령의 마음으로 나를 이끌어주세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첫 번째 생각 죽이고 육신의 생각 죽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첫 번째로 튀어나오려는 말을 삼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올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첫 번째 생각을 바꿔주시고 두 번째로 주시는 성령님의 선한 마음을 따라가서 후회가 없는 사람, 내가 이렇게 훌륭했어? 라고 착각할 만큼 변화된 인생 살아가게 되는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이 초라함의 질그릇을 극복하는 보배와 같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극복되는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고 또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져서 넘치는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두 번째 장대를 선포해 주시겠어요? 초라함을 뛰어넘게 하는 것은 전도의 장대이다. 우리는 전도를 할 때요, 초라함을 뛰어넘게 돼요. 복음을 전할 때요, 초라함을 뛰어넘게 돼요. 성경을 가지거나 필기하는 분들,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겠어요? 네,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한다. 12절에 또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한다. 여기도 표시해 주시겠어요? 무슨 의미일까?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사도들의 고통을 의미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할수록 사단의 세력이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적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한다는 건 뭐냐면 사도들이 고통을 받을수록 성도들은 오히려 사도들이 고통 속에서 전하는 복음을 통해 살아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보는 거죠. 나는 똑같이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복음을 믿는 사람을 보니까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울리치를 갔어요. 영적인 침체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영적인 침체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 걸 보냐면 이 사람이 여전히 영적 침체가 있는데 그냥 사형리를 읽어줬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이 사람이 놀래요. 제가 아울리치에서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죄가 있고 영적 침체가 있는데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읽어줬던 구절이 이거예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느끼지 못했을 뿐, 네가 보지 못했을 뿐, 네가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 청년이, 형제님이, 자매님이 영적 침체 속에 있었지만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당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태 좋을 때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우리가 죄가 없을 때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제가 어떤 때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대학부 때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데 죄가 많으면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빠른 찬양하기가 힘들어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자는 말이 그렇게 괴로워요. 뭐 죄를 고백하는 찬양이나 천천한 찬양 나오기만을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로 좌우로 반동만 하고 찬양 안 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대학생 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 음성을 처음 들을 때였는데, 서진아 왜 찬양 안 하냐? 주님이 아시죠? 제가 너무 이번 주에 죄를 많이 지어서요. 근데 주님이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 저번 주에는 기쁘게 찬양했지? 네. 주님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너 지난주엔 네가 잘 몰랐겠지만 더 큰 죄인이었다. 근데 네가 몰랐을 때는 막 빠르게 찬양하고, 네가 네 죄를 알 때는 막 죄인이라 그러고, 너의 예배의 기준은 너한테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기준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어요. 계속하는 얘기지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주님 못 볼 때,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질그릇이 됐을 때, 초라했을 때 주님을 못 보니까 사도 바울한테 주님이 뭘 주셨어요? 사역을 줬어요. 양 버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목회자한테 제일 큰 축복은 뭐예요? 매주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좋아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보통 설교 준비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위로를 해주시고 먼저 도전하게 해주시고 먼저 회개를 시켜주시는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순장 섬기는 거 짐이죠. 선교하는 거 때로는 부담스럽죠. 여러분한테 사역이 있는 게 어렵지만 많은 청년들이 그래서 그 사역을 내려놓다가 더 큰 침체에 빠지는 건 그 사역 속에서 도리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고난을 이겨내는 소망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렵지만 부족하지만 마치 자녀를 통해 모성애를 얻는 어머니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때, 순원들을 이렇게 돌볼 때, 그리고 찬양팀을 섬길 때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크던 작던 주님 안에서 그 사명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어 여러분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아버님, 어머님이 풍수지리, 유교식 제사 이런 미신에 심취한 분들이에요. 거기다가 권위적이고 굉장히 가부장적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집에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얼마나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분위기가 얼어붙겠어요. 물건이 날아다니고 뺨을 맞고 고통을 당하고 형제자매가 많아서 네 자녀가 같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이 권사님 집이 다 따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믿었대요. 다 다른 계기로. 의기투합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지금 이때처럼 명절이 다가오면 제사를 드려야 되고 막 이런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사 안 드리겠다고 하다가 혼쭐이 나고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랬다가 막 아버지가 막 화를 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이 포기하지 않고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몰래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신앙이 뜨거웠던 나머지 이 네 형제 자매가요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교회 하나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 없는 곳에.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됐다고 형제들이 얘기를 하려고 아버지한테 가는데 발걸음이 무거운 거죠. 교회 개척했다 그러면 뭐라고 하실까? 근데 의외로 놀랍게도 교회 개척했다 그러는데 별로 화를 안 내시더래요. 왜냐면 교회가 뭔지 개척이 뭔지 잘 모르시니까 사업을 하나 이렇게 시작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 형제끼리 사업하면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님 있어야 손님 온다고 생전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들이 넷이서 개척했다니까 이 개척교회 예배에 첫 주부터 오시는 거예요. 손님 있어야 손님 오니까. 그럼 뭔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으시고 뭔지도 모르고 찬송가 따라하면서 믿음도 없는데 목사님한테 훈수 두면서 그렇게 설교하면 못 알아듣는다. 설교가 어렵다. 찬양 음이 안 맞는다. 강대상이 마음에 안 든다. 강대상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랬을 때 심지어 강대상을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다가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배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이요. 이 아버지 어머님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이 그 개척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에 대해서 이제 얼마 전에 이 권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했대요. 전도하려고 하다가. 와, 우리 아버지는 진짜 안 변하겠구나. 이런 순간이 수십 번, 수백 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지금도 그러고 계시죠. 저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다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가정에 예배 세워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주시니까 포기하려다가 다시 일어나고 질그릇 갔다가 다시 보배 발견하고 나를 보고 초라했다가 다시 주님 보고 일어나고 이렇게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막상 부모님이 예수님 믿으니까 어때요?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20년 전으로 돌아가도 그때 그 고생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생각하건대 장차올 영광은 현재에 경험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실 가장 좋은 시점이 약속되어 있다면 그 약속의 여정으로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다 보상받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어머님이요, 작은 딸의 생일을 맞아서 축하 영상을 찍다가 무심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그 영상을 봤었는데 잊혀지지 않아요. 다른 얘기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딸아, 나는 너에게 육신의 생명의 통로가 되었지만 너는 나에게 영적 생명의 통로가 되었구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고맙다. 여러분, 이 사남매가 후회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 겪었던 모진 고초와 고난과 복음을 위해서 지불했던 전도의 대가와 수고와 그 수많은 눈물의 기도와 실패했던 전도의 시도들을 하나라도 후회하겠어요?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심지어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하나 살아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의 영적 침체가 한 번에 날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일어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면 힘을 얻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세요. 왜 우리는 영적 침체와 초라함에서 일어나지 못하는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너무 많이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올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일생에서 단 한순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승리와 충만과 거룩한 영적인 체험들을 사모하는 분들은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앞에 서서 그 사명이 나의 인생의 소망을 만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가정마다 예배를 세우는 사람이 될지어다. 우리 CH플러스는 몇 년 전부터 명절이 다가오면 가정예배 순서지를 전자주보를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혼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 혼자 예배를 드리십시오. 형제끼리 예수님을 믿고 부모님이 안 믿는 사람은 화장실에서라도 두 사람이서 가정의 예배를 세우십시오. 그 예배에 부모님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그 예배에 가정의 재단이 쌓여지기를 기도하고 우리 집 거실이 지성소가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끝내 여러분이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문을 이루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질그릇같이 연약하게 예배를 시작했고 질그릇같이 연약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있었다라고 삶으로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의 장대는 내 인생의 모든 초라함을 뛰어넘고도 남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을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초라함을 뛰어넘는 장대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초라함을 뛰어넘는 믿음의 장대가 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겉사람이 쇠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고 서서 설교를 하다가 쓰러지는 일이 있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는 간질이나 발작 증세가 찾아왔을 것이라고 원어와 성경을 연구하면서 추론하기도 합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이 글을 쓰는데도 힘들어서 대피를 해야 하고 종종 설교를 하다가 쓰러질 때마다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은 바로 초라함의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열정과 에너지가 충만한 쓰러지지 않고 눈이 맑았던 시기보다 사도 바울이 후기로 가서 노인이 될수록 이 사람이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가 이전에 경험했던 낙심들이 그 그림자와 영향력을 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행사할 수 없이 물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 느껴져서 자신의 혈기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신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은 눈이 어두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서두에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은 하나님에게 있고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비로소 깨달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었지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장면을 볼 때마다 영원한 영광이 쌓이는 것을 실제로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고백을 바울 서신에서 수없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 선택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주로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라는 것은 맡긴다, 기댄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몸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 연약한 내 육신을 당신께 맡깁니다 기도했어요. 이전처럼 설교를 유창하게 할 수 없지만 주님, 오늘 설교를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 인도를 뜨겁게 할 수 없지만, 목소리가 작아져 버렸지만 성령의 역사는 더 뜨겁게 불타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기댄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제가 지금 이 박스 안에 이렇게 기댄다. 그럼 뭐예요? 이게 막 흔들리면 막 무너질 것 같은 스티로폼이면 기대겠습니까? 알면서 우리가 어딘가에 몸을 의탁하고 의자에 앉고 벽에 몸을 기댈 때는 그것이 나보다 견고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기대는 거 무서워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아이들이 벽 잡고 일어날 때, 제가 연준이 키울 때도 연이 키워날 때도 진짜 놀라웠는데, 벽 잡고 아이들이 의심을 해요. 이거를 잡고 지금 내가 일어나도 되는 건가? 근데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벽 잡고 일어나는지 아세요? 경험에 의해서. 벽을 잡아보니까 안전한 거예요. 이게 튼튼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벽을 잡으면 모든 어린이가 만국 공통으로 뭐라 하냐면 아빠 엄마를 쳐다보고 웃습니다. 내가 해냈다 이거예요. 해냈다. 사도 바울이 뭐냐면 자신의 인생에서 믿음이 연약할 때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인 것처럼 주님께 이렇게 마음에 기댔어요. 속는 셈 치고 기도해보는 순간이 바울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사도니까 해야 되니까 기도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기대면 기댈수록 주님은 견고하신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의 모든 게 다 사라져요. 나는 늙고 내 열정도 사가지고 내 눈도요 보이지 않고 내 말도 유창하지 않고 내 걸음도 느려지는데 주님만은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초라할수록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했고,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될수록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지기 시작했고, 눈이 어두워서 시력이 약해질수록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얻었고, 모든 연약함과 초라함을 뛰어넘는 믿음의 장대를 손 안에 넣어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저력을 노인이 되었을 때 오히려 더 강하게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청년은 질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져서 하나님께 기대는 법을 배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모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분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별이 두려워서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인가? 주님께 기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두려움 속에서 벽을 잡고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약할 때 주님을 잡고 일어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 주님이라는 벽을 잡고 기대십시오.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주님이라는 벽에 기대어 생명의 주님을 선포하십시오.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 질병 가운데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부모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마지막 순간을 지킬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단은 수없이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고 질그릇에 집중하게 하겠지만 우리는 질그릇이 아닌 그 질그릇 안에 담긴 주님을 발견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예배의 장대로, 복음의 장대로, 믿음의 장대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두려움에 어려운 고난의 장벽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